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좋은 밤에 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또 고달프기도 하고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작은 희망과 소망이 솟아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높여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고 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나아갑니다. 각인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옵소서. 믿고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호렙산에서 스스로 있는 자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산에 함께 올랐습니까?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함께 정상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났잖아요. 여호와 이레, 내 쓸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그 아들도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가는 준비를 거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준비된 과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런 준비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의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안 쓰임 받을래요.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갈래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모세를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2장 23절 24절 말씀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사건의 배경이에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23절 24절. 자, 화면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디로부터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 광야에 와서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을까요?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집트의 왕이 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일주일 만에 세월이 후딱 지나가가지고 이 시기로 왔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조상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자손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 믿음에 대한 축복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또 보셨죠, 그렇죠? 그들의 형편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단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가만히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저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는 구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당하는 고난과 형편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죄의 종노릇 하는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자, 이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모세를 찾아와요. 그래서 3장 1절에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왕자였어요.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목자로 40년을 살았어요.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죠. 그리고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뒷이야기를 아니까 하나님의 산인데 그 생략하면 그냥 호렙산이에요. 평소에도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지나다니던 산, 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거예요.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가 부르기를 주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신 그 자리가 주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7월, 8월 두 달 동안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여느 때와 같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당에 나오시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든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 현장에 오신 분 계시고 현장에 오시던 분 중에서도 나오시지 못하고 병원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참석하지 못하고 또 급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부탁한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볼 때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달로 정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매주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 영적으로 좀 우리 꿈틀대고요 또 살아나고 소생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사단이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가시고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또 기도하고 또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질병이다 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눌림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약해도 연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힘을 얻고 또 일어날 수 있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데, 너무 힘들다 보면 그렇죠, 오히려 그 형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너무 힘들다 보면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생각을 공략해서 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무너지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느 특별한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이 싸움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또 영적으로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날씨가 더워져 가고 휴가 그리고 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물러설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힘이 빠질 수 있는 이 시기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산 호렙에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떨기 가시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당시에 건조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무들끼리 마찰력으로 인해서 불꽃이 일어나고 불이 나는 경우는 흔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러면 일상 가운데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불이 나면 장작 그 나무가 타들어가고 없어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3절에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알아보고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특별하다 생각하면서 가까이 갔어요. 자, 그때 4절에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친밀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찾아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요. 다정하게 부르시기도 하고 다급하게 부르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맞게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친밀감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친밀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 가운데 이름은 그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실은 평생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면 이 모세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나일강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강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자로서 정체성이 있었지만 진짜 자기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란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이집트의 병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왕자의 신분과 그가 배운 무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4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왕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되는데 그 목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빈털터리 낮은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쫓김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지나게 되는 거예요. 겨우 그가 이드로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그곳에서 환영을 받고 나중에 결혼하고 지금도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치는 목자가 된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태어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른 것은 단지 그 순간에 다급해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모세의 모든 삶의 이력을 다 꿰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주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큰 일을 맡기거나 엄청나게 힘든 걸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불러도 저는 모른 척 할 겁니다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이 부르심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요한아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들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른 그 장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주기로 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그것은 그 순간 급한 이름도 되지만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가졌던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던 그의 인생의 이력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장차 무언가 짐을 주기 위한 부름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것, 그 불러주시는 그 이름 그리고 그 다정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 이름이 불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그의 대답은 이 대답이에요.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름 부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을 해주면 감사하죠. 몇 번 불러도 왜 대답 안 하느냐며 못 들었어 이러잖아요. 도대체 뭘 하길래 못 듣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나오면 뭘까요? 누구야? 그러면 왜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얘야 라고 부르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무엘서 말씀 묵상했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밤에 찾아와서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네 쫓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자녀들을 어른이 부르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인 것 같은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 이리 와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거꾸로 됐어요. 아이들이 부르면 예 아빠가 여기 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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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쫓아와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상황이든 평상시 상황이든 자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엘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가 보다. 너는 그러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참 들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들을 준비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자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줄줄줄줄 얘기하고 됐죠. 빨리 해주세요. 내일까지입니다 하고 덮고 가버리는 거예요. 얘야 라고 부르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데는 그는 관심이 없어요. 듣는 데는. 그러나 정작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다정하게 찾아오실 때에 그것만으로 힘이 되고 너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을 안다. 다정하게 부르실 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목자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난 80년 동안 잃어버린 게 한두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항상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말씀이 있거든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해요? 너는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 여기서 이제 신을 벗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신이 무엇일까요? 이 신이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 동양 문화에 신발 벗고 집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신은 정체성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도 못 신었어요. 이 신발이 어떤 신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40년 전에 모세는 왕자의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자의 신분으로 그 신분과 배경에 힘입어서 무언가를 해보려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신을 벗기셨어요. 광야로 도망쳐 나오게 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 신이 닳고 닳아서 그 신을 벗게 하셨어요. 새로운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무슨 신입니까? 목자의 신이에요. 목자의 신을 신고 지금 광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그 신마저 벗으라는 거예요. 왕자의 신도 벗고 목자의 신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벌거벗은 몸으로 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고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세상적인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왕자로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목자로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 벗어버린 벌거벗은 육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앞에 나와서 벗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력이라는 표현을 몇 번 했는데, 우리가 어디 입사하거나 어디 갈 때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 앞에 이는요, 이 신발 말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력은 역사. 그래서 내가 내 신을 신고 돌아다닌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내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는데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내 신을 동여 신고 내가 지금 처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갖출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이 다 필요 없고 다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왕자였든 그리고 목자였든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신분으로 준다. 새 신을 신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새로운 신을 신겨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묵상하면서 왕자였다가 40년, 이제 목자였다가 40년, 이제 남은 40년을 살잖아요. 뭐로 살까요? 왕자, 목자, 무슨 자가 나와야 되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도자, 영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운율이 맞아요. 그렇죠? 두 자면 더 좋을 텐데 두 자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왕자의 신분 그리고 목자의 신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이끌어내는 지도자, 인도자, 영도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6절에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가리는데 또 다시 말씀하시죠. 이 7절 이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여러 동사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읽어가면서 어떤 동사를 하나님 표현한지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뭐했다고요? 보았고, 아까 나왔죠?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보고 듣고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서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뒤에는 생략하고요, 가나안족 생략하고, 어디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뒤에요 데려가려고 한다. 그리고 9절,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보고 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자, 여기까지 많은 동사들이 나왔잖아요. 보았고, 들었고, 안다, 내려가서 구하여, 인도하겠다, 지금 듣고 있다, 보고 있다, 너를 보낸다,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모세를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저 멀리 양떼를 40년 동안 지키면서 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들 이제는 잊혀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이집트 안에 있는 누군가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시면 좋은데 굳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일을 초자연적으로 이루시면 되는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시되 화려하게 오시지도 않고 마국간에서 그것도 이리저리 이제 치다가 그렇죠. 겨우 태어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와중에 그 한 제자에게는 배반당하고 근데 나머지 믿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초라하게 버려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도대체 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 측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용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나 같은 자와 함께 11절에 모세가 그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왜 하필 접니까?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이 말이 정말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이라고? 그죠? 이게 모세의 심정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제가 무엇이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지요. 다른 사람 하시면 되지요.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굳이 나에게 오셨어. 나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라. 명령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모세가 나중에 실갱이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가라. 못 갑니다. 그래도 가라.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타협을 했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겨우 구슬려 가지고 보내는 것 같은데, 이 내가 무엇이라고 그래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답 안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뭐 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치유의 응답도 주시고 회복의 응답도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물 속에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해주고 그리고 간구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데, 물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나아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쁠 때 슬플 때뿐만 아니라 병상에 계셔도, 그리고 낮은 자리에 처해져 왕자의 자리에 있든 목자의 자리에 있든 왕궁에 있든 광야에 있든 그리고 큰 중책을 맡아서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끝나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어서 지금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던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산, 바로 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내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그리고 장차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얘기하죠.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긴 가겠는데 가서 이야기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대답을 해주시죠.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아까 모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름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이력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가 보낸 신이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분의 호칭,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본질과 성격과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겠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측면보다는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곧 나다. 다른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다. 이 번역이 참 어려운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생명은 그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물질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거나 누구로 인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존재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신을 지금은 이제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얘기하면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온갖 신들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가서 뭘 얘기하라면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이다. 너희가 만든 신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신도 아니고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온 신이 아니라 원인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유일신 개념,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라. 그것이 선포된 것이 바로 이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모세는 이 신들이 가득한 곳에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중요합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아니고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존재, 모든 결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는 40년, 40년, 40년의 자신의 인생의 세 분기로 나눈다면 첫 번째 왕자의 40년이 지나갔고 목자의 40년이 지나갔고 이제 지도자, 영도자 그리고 인도자의 40년을 살게 될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붙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전혀 무언가가 필요치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에게 모든 충분한 조건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함에도 누림에도 아직 만족함이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신을 못 벗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신을 못 벗었기 때문에 아직 왕자의 신을 신고 있어요. 아직 목자의 신을 신고 있어서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르는 혜택과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 모든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불러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하신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도 열어주시지만 더 큰 응답,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어떻게, 제가 감히,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다 같이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또한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이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아보시고 아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 하셨을 때에 아직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벗지 못한 내 신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왕자의 신분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목자의 신, 겨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자의 신을 벗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신을 신겨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을 신을 수 있도록 나의 능력과 나의 처지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정체성을 물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광야의 여정도, 나의 골짜기의 여정도 내가 물론 지나고 어떤 것도 지났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능히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내가 높은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든 결과 나타나지만 하나님께 스스로 있는 자로서 능력 자체로 아버지 원인 자로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타내는 보이는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주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지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도 잠깐 나눴지만 더 기도하고 더 깊이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개인과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함께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수련회와 성경학교 잘 진행되는데 섬기는 모든 분들이 또 잘 섬기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또 섬기는 리더나 섬기는 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서 목자님, 청소년 부장님이시죠. 지난주에 수련회 잘 마쳤는데 역시 많이 연약한 가운데 또 병을 찾게 되었고 장염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또 혈뇨가 있어서 내일 오전에 복부 CT 검사 예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도 좋게 나오게 하시고 영육간이 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청소년부 사역자들 이렇게 또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영유아부 유치부가 이번 돌아온 토요일 주일에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영유아부 부장되는 이미진 집사님 부친이 얼마 전에 녹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 안압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인공적으로 이 눈물을 주입해 주는 그 시술을 하고 수술했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안압이 오르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해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 듣고 급하게 또 가게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성경학교를 앞두고 차질이 있을까봐 또 염려하고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소연 목자님 신장 기능 저하 때문에 약을 받고 부작용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집사님 동생 되는 임은영 자매님 직장암 판명을 받고 수술이 어려워요. 합병증 때문에 수술이 어려워서 치료받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붙드시고 임현주 집사님이 가정 가운데 회복을 달라고, 그리고 회복에 필요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수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잘 회복되게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함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분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과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김진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청소년 수련회를 잘 감당하였는데 그 와중에 장염으로 인하여서 염증수치가 높아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혈뇨 때문에 아버지 복부 CT 촬영하게 되고 검사를 받게 되는 과정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염증수치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혈뇨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그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 역사와 회복의 손길을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검사적인 역사니 검사 결과 좋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가정을 섬기며 회사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빈 집사님 부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압이 높아져서 설명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제 수술 앞두고 있다가 큰 어려움 당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압을 낮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수술하는 가족은 함께 하여 주시고 잘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 성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 주님의 때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공원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딸의 기도 들으시고 나봐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란 회복 성결을 놀란 치유 성결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세 목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긴장이 드는 자를 세계하고 야분을 세니 열받고 외부장을 영속이라고 서니 약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약이 바뀐 약이 되는 여기 계시고 또 음사를 해결하는데 그 모든 과정과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교육을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옆에 내려오니 더 이상 아버지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만지심을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아버지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성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먼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옆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민주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주 생기게 하여 주시고 직장하면 말씀하니 합병적으로 수술을 어렵습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데서니 아버지 하나님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는 은혜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성 끼고 능력의 성령을 버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내려버리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시간 될 시간이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화정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성결 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잘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 주시고 이 시간에 가정 지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영신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잘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응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그 사람 치유의 성경을 막으시게 하는 기적을 막으시는 사람의 성경을 막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기도의 응답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열어주시고 간구하며 옆에 나게 되게 역사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돌아온 주일에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순서마다 섬기는 분들과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일신가족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새 가족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탐방하거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교회에 또 오게 되는데 이번 주에도 새 가족이 오게 하시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사역, 여름 사역 그리고 진행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에는 영유아부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토요일 주일 좋은 일기 가운데 일정 가운데 모든 준비된 것들 잘 풀어내므로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커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새 가족들도 동참하고 하게 된다는데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는
초등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돌아오는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 예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부 모임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된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교감의 시간, 영적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시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시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새벽길 찾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역사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실 때에 이 예배가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영주 아버지 주시고 성경을 준비하고 싸우니 아버지 돈 일교도록 하여 주시고, 전일장과 요한일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섬기는 모든 순서 순서만 함께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남세대 자녀들, 유치부 자녀들이, 영유아부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이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새로운 치유를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 교회 성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에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시옵소서. 초등부 성경을 준비하고 싸우니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시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하여 시간 되게 합니다. 주여 은혜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날 주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게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년인들, 우리 목부, 부목자님들, 섬기는 모든 위치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력자들 붙여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도자들, 세움받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고, 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고, 목장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와 교제와 중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VIP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장이 은혜 가운데 붕하게 하시고 분가할 수 있도록, 감사한 것은 올해 안에 분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분가한 목장이 있고요, 분가한 이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분가를 준비하고 분가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이 절차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하반기에 예비 목자로 세워지고 분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그래서 많은 헌신된 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새 가족들이 이제 목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 찾아와서 들어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VIP로 인도돼서 목장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목장을 섬기는 분들과 모든 식구 위해서 분가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비 목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교회의 핵심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목장들을 세워주시고,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를 세워주시고, 부목자를 세워주시고, 목녀와 목부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시험과 공격과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순수하게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행을 부어주옵소서. 섬김의 행을 부어주옵소서. 헌신의 행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여러가지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내부로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 주시는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목장 사역을 통해서, 목장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장 관계 속에서 중보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끈끈한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과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며 만져주며 치유하며 회복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끈끈한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키워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목장이 정말 갈고하는 서로 세워주며 기도해주며 지지해주며 미래해주며 격려해주는 안당하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목장 식구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우장을 분가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분가된 목장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분가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을 체감하게 하여 주시고, 분가식을 반지해내는 것, 그리고 이후에도 암흑 목장 다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건설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목장을 세워주시옵소서. 헌신자 많은 분들 세워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모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즐거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주시옵소서.